비가 내린 것 같아요. 올 여름은 가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마도 짧게 지나갔고 태풍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래서 강마다 저수지마다 다 메말랐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은혜로 촉촉해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또 한번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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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요런 대답들이 나온다고 해요. 유튜버 되고 싶어요. 혹은 인플루언서나 건물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아이는 돈 많은 백수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애들은 저희가 어른이 되면요 뒤에는 AI가 이제 다 알아서 일해준대요. 그래서 직업 다 없어진대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답변들이 조금 허무맹랑한 답변들처럼 들리지만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의 흐름과 사상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날카로운 답변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심리 치료 상담 이런 거 받는 가정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좀 무기력하거나 열심히 뭐 하지 않고 늘 핸드폰이나 게임에 중독돼 있고 그래서 속상하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런 거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뭐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뭐 열심히 자기 꿈을 찾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뭐 이제 할까요? 자극과 보상을 사용합니다. 그죠? 이게 고전적인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대표적인 교육 방법이에요. 당근과 채찍이죠. 너 이거 하면은 이거 줄게 하고 안 하면 이놈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 한다고 요즘 애들 안 들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렇죠? 달려가고 그러면 걱정 마라. 부모가 뒤에서 있다. 너 실패해도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해주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러는 걸까? 프랑스 사상가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욕망이 본래 모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이제 카피하고 모방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고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취와 일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대중들에게 그게 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그 사람 이제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기도 하거나 뭐 그 분야에 같이 뛰어들고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라는 사람이 관찰학습 이론 이런 거 책을 이제 두껍게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는 훈계가 아니라 모델을 통해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 생기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요. 저 사람처럼 했을 때 저 사람은 대부분 누가 제일 많이 이게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예요, 부모. 엄마 아빠에게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런 부모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들 이제 산상수훈 메시지가 나오는 이야기가 6장, 7장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앞에 5장 초반부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팔복에 대한 거,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는 뭐 예를 들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계속해서 어떤 뭐 이런 것들 전에는 너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으나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당시 백성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것도 살인이다. 그러니 미워하는 마음 자체도 품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 간음하지 말라. 옛적에는 그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 마음과 생각에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 자체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이게 세상의 법칙이지 그러지 말아라.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악을 선으로 갚아라. 예수님 이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43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를 음해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를 괴롭히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이 말씀들 다 순종하며 따르고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저도 내려야죠. 저도 못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이거보다 한술 더 뜨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이게 도대체 하라는 건가? 아니면 너무 불가능한 고상한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서는 니네는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술 더 떠서 정말 더 어렵다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48절 말씀. 무슨 이야기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네, 뭐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거는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같은 데 가도 과거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래.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하겠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같이 되라라는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perfect라고 다 번역돼 있어요. 내가 영어 번역 성경을 한 대여섯 개 다 찾아봤는데 다 perfect예요. 물론 헬라어 의미는 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러면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가? 아니 그럴 거면 막말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온전한 죄 한 번도 안 짓고 생각조차도 악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체가 이미 이제 거룩하고 완전한 인생인데 내가 심판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존재인데 내가 왜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가능해 보이지가 않는데,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원수가 누굴 것 같아요? 물론 뭐 한 입을 덮고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원수는 로마일 거예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국가, 그렇죠? 내 형을, 목숨을 앗아가고 잡아가서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 우리 조선 구한말 시대로 이야기하면 독립운동한 우리 아버지 형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갇혀놓은 일제 순사들, 앞잡이들, 뭐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 앞에 놓고 제가, 목사가 그들을 용서하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멱살 잡히죠. 이 인간이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닮아간다라는 것 중에 오늘 말씀 우리 읽었던 43절부터 많이 언급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 요거 생각해 보면 돼요.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가장 큰 문제와 숙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삶의 절대 기준과 표준이 되는 삶의 방향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저마다 달라요. 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집단마다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워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이 사랑, 애증에 대한 문제요.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편애예요. 편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편애입니다. 즉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고 부합하는 자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뭔가 이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살고 있는 그분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분명히 외모가 내 스타일이야 이거거나, 아니면 그의 말투가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들을 어쩜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지? 아니면 그의 패션 센스가 내 스타일이야 이거나, 그의 어떤 성격이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하여튼 뭐가 있어요. 그죠? 뭐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얼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말투는 어쩜 저렇게 재수없게 말하는지, 옷 입고 다니는 스타일 꼴을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뭐 문화 코드 이런 거 하나도 안 맞아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해도,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해도 이게 서로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따로 먹어야 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정 주고 마음 주고 이렇게 살고 있다. 손 들어 보세요. 거의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쨌든 나하고 뭔가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조건,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이거하고 부합하는 어떤 코드가 결합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교제하고 관심 갖고 이야기하고 같이 식사하고 뭔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그게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 간에 이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싸움이 되고 분쟁이 나타나고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 당을 짓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반목을 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 간에 그래서 이게 다르니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는요, 요거 버리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안에 주신 사랑의 성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편애하는 사랑의 모습을 갖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요 한 분단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여기 못 있어요. 야, 딱 얘네들은 딱 내 스타일이야. 색깔도 나랑 같아. 여기 파란색이야. 여기 빨간색이야. 좋아. 여기 내 마음에 들어. 나머지 것들은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다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종, 모든 성향, 모든 우리의 세워놓은 저마다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기준, 이걸 다 초월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본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하신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친히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의 사랑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옮겨오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쪽으로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메시지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상에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일관되게 절대적 기준과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기원전 3, 4세기 경에 그리스 철학이 발달했었죠. 그때 우리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계시는 소크라테스 있잖아요. 그가 유명한 말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유언처럼 남겼던 말이 나는 내가 모른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을 알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공부했는데 공부해서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아갈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 훌륭한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종교인들 많이 타 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난 그분들의 이렇게 삶이나 그분들이 쓴 책도 배울 점은 또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성철 스님이라는 분 있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장좌불화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때 누워서 자본 적도 없고 늘 가부좌를 틀고 하루에 한식 한 끼만 먹고 옷은 한 벌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할까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도를 깨닫기 위한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막 폄하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법정 스님 있죠? 그분도 그 책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이분도
이렇게 평생을 해봤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살아온 길이 이게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보니까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평생을 공부하고 수행하고 거행하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건 늘 맨날 그 생각했겠죠. 세속과 담 쌓고 세상에 있는 거 자기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몸을 혹독하게 내몰면서 늘 그 생각을 했는데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죠. 이 정직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한 분야의 종교계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존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겠다, 나한테 와서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람들, 인물들 존재하죠. 일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유익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많습니다.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분들처럼 똑같이 얘기를 많이 해요. 나중에 유언 같은 거 남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나를 본받지 말아라. 내가 살아왔던 길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 물론 바울은 좀 달라요. 바울은 좀 다르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법정 스님이라든지 성철 스님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꼭 붙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거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나는 비록 이렇게 잘못했고 실수했고 후회할 일들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 그러니 그 하나님을 꼭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약속했고 너에게도 약속해 주온 그 일들을 행해 줄 거다. 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유언이 있어요. 모세의 유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이제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 같은 인생도 내가 얼마나 많이 실수했고 넘어졌었고 내 멋대로 했었는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의 삶도 함께 해주시고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처럼 정말 사연 많은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도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도 많이 했고 넘어진 적도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붙잡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처음 나한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틀림없이 행해 주시더라. 그러니 아들아, 나 보지 말고 내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고 너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이 일들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구색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부모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를 안 닮았으면 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표준과 기준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해 볼게요.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예수님이 야 이거 목표야, 여기까지 다 도달해야 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라는 말은 뭔 말이죠? 너희는 내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해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했다고 자연적으로 보증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이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며 그분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46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 6장도 이제 5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6장 1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가. 또 앞부분에 5장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거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상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축복, 건강, 장수, 성공, 자녀 형통, 뭐 이런 거, 아니면 하늘에 쌓이는 보화, 뭐 이런 거도 있을 수 있겠죠.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오늘 본질이고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온전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죄송하지만 거기에 영어 제목 하나 적어놨어요. Man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가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다가는 이건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나를 일꾼 중에,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기면 그래도 거기서 나오는 밥이라도 먹으면 살 수는 있겠다 싶어갖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받아주셨죠. accept. 그냥 껴안고 왜 이제 왔느냐고 하면서. 자, 그럼 생각해봐요. 그 탕자가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가 그렇게 돌아와서 신분이 회복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한 번도 아버지 속 안 썩이고 형하고 안 싸우고 막 그렇게 살까요? 분명히 또 다르게 아버지 속을 썩이고 형하고 또 티격태격하고,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완전해진 게 아니죠. 그는 여전히 탕자 같은 그 습성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돌보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그를 붙잡고 계세요. 그게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상, 하나님 닮아가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 또 하나님 안에 거해서 그 하나님 닮아가고, 나는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내가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요 단어를요, 다른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주석에서 사제, 수도승, 주교, 교황의 엄격한 삶이 아닌 올바른 행위를 형성하는 올바른 교리이며, 이 교리란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온전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가 없는 관대함, 혹은 누가가 말했던 자비와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현대 신학자 가운데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흘러넘치는 관대한 사랑을 따라 형성된 우리의 인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종합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자비와 긍휼, 그분을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앞에서부터 쭉 그런 이야기 나와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고발하는 사람, 나에게 음란한 마음과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악한 영들, 나로 하여금 헛된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랬다고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고함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내 뺨을 때리는 사람들, 내 삶을 강제하고 강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할까요? 나쁜 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가,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욕해요. 저 목사 저거 노래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앞뒤가 달라요. 설교는 쳤다 얼굴 해놓고 뒤에 가서 나쁜 짓 합니다. 욕하세요. 누구 앞에서요? 예수님 앞에서 욕하세요. 시편의 스토리를 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흐름이에요. 하나님, 내 원수 정말 싫습니다. 죽여주세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없애주세요.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같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죠. 그의 마지막 기도가 바뀌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고 그와 손잡고 함께 성소로 가겠다고 바뀝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상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상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삶을 살았던 인생 가운데 요셉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신을 노예상에 팔아먹은 형제들, 와, 진짜 원수죠. 용서가 안 되죠. 네. 원래 그러니까 원수는요? 원래 처음부터 아우 저 인간은 진짜 처음부터 원래 싫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관심도 안 줬고 정도 안 줬고 마음도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네. 별로 이렇게 원수까지 생각은 안 합니다. 에이그 그렇지 뭐 하고 그냥 관심 끊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원수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시간 주고 돈 주고 다 했어요. 그렇죠? 형제들이요.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들이요. 나를 팔아먹은 거예요. 부모와 헤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선 10대 어린 나이에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든 겁니다. 그 집에 막둥이였는데, 그렇죠? 제일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었는데, 그런데 남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진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늘 굽신거리고 해야 되고 욕먹고 어떨 때에는 또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 가서 나를 채찍으로 때릴 수도 있고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쓸고 그러고서는 밤에 쪽잠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살는 거예요. 그때 잡아요. 여러분들이 딴 건 몰라도 이건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요셉을 향한 성경의 아주 좋은 평가는 뭐였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하더라. 그렇죠? 그 이야기 나와요. 그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하고 함께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에게 이게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성경책 없어요. 잘해야 아버지 야곱에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랬었다.
이삭이 이랬었다 하면서, 그죠?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었다. 그런 이야기 들은 거, 그게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할까요? 밤마다 뭐 하겠어요? 저 죽일 놈의 형, 첫 르우벤, 저 유다 하면서 밤새 이를 갈겠죠. 밤새 욕하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욕하겠죠. 왜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해서 여기서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이런 이제 인생 시궁창에 처박아 놨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거 한 거예요, 요셉이. 계속 한 달, 두 달, 1년, 2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내 믿었던 형제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합니까? 나는 아직도 내가 3년이 지나고 생각해도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뭐예요? 당신의 뜻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애굽에 알다시피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화해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껴안고 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에게 이제 함께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인 므낫세의 이름의 속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렸다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이제 드디어 잊게 해주셨다. 내려놓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그 어떤 뭘 이렇게 시도하는 걸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 닮은 온전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